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97년도에 이제 유학을 왔다가 16년 동안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2010년에 한국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서 초빙을 하셔서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한국에 가니까 그 교회가 담임 목사 차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보통 차를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 차가 체어맨이라는 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잘 모르는 차일 거예요. 제가 전임 목사님이 좀 타던 차인데 제가 그냥 타게 됐는데, 한 달쯤 후에 그 차를 좀 바꿔달라고 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좀 작은 차로. 그래서 SM3라는 차가 있습니다. SM3의 중고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 기독교 신문사에서 취재가 왔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형차를 거절하고 소형차를 타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전임 목사님은 운전을 본인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저는 제가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게 편한 사람이라 제가 운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부산이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혹시 부산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난통에 지은 도시라 골목이 굉장히 작고 특히 신방을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차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운전하기가, 그래서 작은 차로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온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작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차를 타는지가 주목거리가 되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사화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제가 기사화하지 말라고 하는 말까지 기사화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큰 차를 거절하고 작은 차를 탄 이유는 숨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교회의 크기와 목사님의 차의 크기가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당시에 한 10만 명 살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렇게 6월절이 되면 한 270만 정도가 순례를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주민의 27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있고요. 그 무리가 다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수만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으로 그 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멋지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생각에는 말을 타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말이 색깔을 선택할 수 있으면 백마를 타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를 타고 갔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배운 동료의 영향으로 나귀는 아버지가 장에 가실 때 타던 짐승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나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원래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두 마리 다 끌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지 않고 그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굳이.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기골이 장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키가 크신 분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티코 타고 카퍼레이드 하는 거하고 비슷한 장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수는 왜 이 코미디 같은 일을 연출하셨을까? 이건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택해서 억지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를 가지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그 주님의 숨은 의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숨은 의도를 밝혀놓으셨어요. 그 숨은 의도가 뭐냐? 첫째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5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더라. 여기 기록된 바 이런 말은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은 구약의 어떤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예언이 뭐냐?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전체가. 근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를 9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는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그 예언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나귀 타심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왕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메시아이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나귀를 탄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긴 한데 어떤 메시아냐? 겸손한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냐면 호산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만세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왕이 오셨네 만세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성경적인 배경은 훨씬 더 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은 메시아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특별히 25절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호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한 것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기만 하지 않고 뭐를 들고 흔든다는 걸 보여주죠? 종려나무. 그런데요,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67년에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노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왕이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은 뒤로 넘어질 일이에요. 거기다가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를 잡아 지냅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아주 불결한 짐승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게다가 성전은 성전이 있고 그 뜰이 있고 뜰 바깥으로 이렇게 행랑채처럼 방이 쭉 돼 있는데 이 모든 방을 매춘 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분노가 일었어요. 그 분노가 일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친 사람이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이 시리아 왕과 전쟁을 합니다. 자기들의 정복자와. 그런데 이분들이 이겨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을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리고 이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 마카비 형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6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돼 버립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 마카비 형제가 만든 이 왕조를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망했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아주 특별한 나무 가지로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력으로 외세를 물리쳐주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어디에 담냐면은 종려나무에 담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스가랴서를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저분이 왕이었네?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건 뭐죠? 예수님 무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로마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저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마음을 담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겸손하신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한 이유를 다 알았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그걸 겸손하게 이룰 것이다. 그럼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16절에 사족을 하나 더 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도 이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죠. 제자들은 모르는 건 투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뭘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부활하고 승천한 걸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신 것이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서야 이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도움을 얻어서 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스가랴서를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한 나귀를 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지 답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세요. 그런데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룰 거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신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이건 팩트예요. 우리 주님은 백마 타고 들어가셔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 나는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룬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겠지.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야. 그런데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걸 믿는다면 너희는 지금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연법칙 하나를 가져옵니다. 밀이 있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커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죽여야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연법칙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법칙은 뭐냐? 약육, 강식. 약한 사람은 죽고 강한 사람은 살아남아. 그리고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까 죽었는데 열매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죽었는데 열매가 생겼어요. 이런 관점으로 자연을 보니까 자연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처럼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느냐? 희생이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세상으로 주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내가 백마 타고 입성한 왕이 아니라 나귀 타고 입성한 왕이라는 것, 죽음으로 승리하신 왕이라는 걸 믿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죽는 것이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걸 믿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정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으면 자기를 죽이고 살아요. 손해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보는 게 계속 이어지면요, 이거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좀 더 강한 사람들은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그러면 어떠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상가 2층을 빌려서 부흥 강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근데 이 부흥 강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대전의 유명한 깡패 이정재하고 같이 이렇게 깡패 짓을 했답니다. 깡패, 우는 아이도 이분 이름을 들으면 그칠 만한 깡패, 대전의 깡패. 근데 지금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난지도, 그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하는 그 난지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깡패였는데 자기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이 예수 잘 믿는 분이라 이분이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쨌든 그 긴 얘기는 생략.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잘 해보려고 자기도 상가 2층을 얻어갖고 그 반을 받아서 이쪽은 예배당, 이쪽은 그 자기 사택 이렇게 서서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한 명 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느 날 젊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쁘죠. 저분이 잘 이제 정착을 하면 우리 교회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의 여자 성도님의 남편이 동네 유명한 건달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 걸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이 나와서 보면 어디 맞아서 터져 있고 어디 깨져 있고, 왜 이러냐 그러면 남편이 때려서 교회 나간다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그 교회 예배당 앞에 와갖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예배당 앞에 와갖고. 어느 날 밤에 목사님 주무시는데 밖이 너무 시끄럽더래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그 1층에서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끌고 왔어요. 그 여자분을 끌고 와서 친구 4명과 함께 총 5명이 끌고 와서 그 부인을 길에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여자분이 여기 있는 목사님과 연분이 나서 내가 지금 때리는 거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목사님이 순간 옛 모습이 나타나셨어. 파자마 바람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다다다다닥 내려오셔서 한 번 붕 날라서 5명을 다 넉다운 시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그때 다 박수 쳤어요. 막 와, 무슨 영화 같다. 결말. 그 이후로 그 여자분도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 목사가 깡패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인이 아무도 안 와서 목회를 하다 안 돼가지고 다 접고 난지도로 갔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당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억울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답답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참아야만 하나? 왜 내가 죽어야 되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나를 보라. 나귀 타고 들어갔던 나를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던 걸 봐. 그리고 너 다시 너를 죽여. 그러면 열매가 맺힐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손해보고 인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본 25절은요 24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미랄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죽은 미랄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런 소망 없는 나도 싫어져요. 이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CCC에서 만든 사형리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아주 단순한 소책자인데 4개의 영적인 원리.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2번을 억셉트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로 자라서 임종할 때쯤 돼서 복음을 여러 번 전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말고 자기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분들인데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면 불러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임종을 앞두면요 굉장히 약해져서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경험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살아오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사람 좋은 사람 돌아가실 때 복음 전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개차반같이 사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복음 전하면 믿어요. 왜 그러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 그걸 붙잡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붙잡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만 비판하고 있는 교인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매일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비판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세상만 비판하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한 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픕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던 젊으시던 여러분들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정직하게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너무 분주하게 다니시지 마시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게 보세요. 내 마음으로 정직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세워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보세요. 그리고 좀 더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내 안에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너무 분주하고 프로그램, 시스템, 조직 이런 거에 빠져서 정말 소중한 보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자기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건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건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닮아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 길로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는 주님이세요.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섬기며 주님을 따라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지금 성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한 주일에 몇백 명씩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막 시간 단위로 예배를 여러 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쑥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한 사람 한 번 쭉 다녀가면요 화장실이 막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사람은 다음 사람은 쓸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누리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 화장실 하나를 맡아서 기다리고 있다 예배 끝나고 쫙 끝나고 쫙 가고 또 예배 시작하면 얼른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온누리교회를 온누리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 목회자도 귀하게 보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주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먼저 가신 예수님, 그분 가신 길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섬겨야 하는지 자아가 올라오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보고 있어. 십자가에 달린 나를 귀하게 보신 하나님이 지금 너를 귀하게 보고 있어. 포기하지 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생한 것, 열매 많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희생도 결국 열매가 생길 거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리고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너를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며 낮아지고 더 겸손해진 너의 모습을 세상은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 저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